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름 충신과 진실, 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계시로 말미암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고자 하는, 응답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봤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저 우상이, 저 불교가, 저 세상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얻고자 애쓰고 힘쓰며 수고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을 열매 맺기 위함인지,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잠깐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는 어떠한 창조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조는 없는 것 가운데에 있게 하시는 창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가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없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만물 창조를 통하여, 잠시만요, 소리가 좀 울려서, 이 만물 창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통하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눈물은 다 무엇으로 끝나게 되어지느냐? 없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음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이 아니면 없음으로 끝난다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없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없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지금쯤이면 돌아볼 때에 헛되고 헛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예, 육신으로 살았던 인생은 다 그 허무함 가운데에 사라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거, 자식을 키우는 거, 하루하루를 내가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육신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망이에요. 다 바로 없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인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힘써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곳간에 많이 쌓아둔 재물이 나의 생명과 평안을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곧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아들은 뭐라고요?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를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아들, 아들이 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다 지으신 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며 수고하며 무언가를 만든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듭니까? 아무 계획과 목적 없이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고요, 이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었고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장차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계시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이미 영적으로는 완성되었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배웠듯이 가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네 가지로 표기되어지는데 그 모든 이름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약속을 이룰 만한 우리는 힘과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그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이름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태초부터. 여러분, 말씀은 사실은 영원부터 계신 곧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 만물 창조를 통하여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바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 전에 나의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고백되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우리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창조의 영이라고 해요. 재창조란 말이에요. 이 창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인데, 이 없음으로부터 있음으로의 창조가 우리 안에 새 창조로 이제 허락되어질 때에 나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 내 인생이 무엇으로 인정돼야 되느냐?
없음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헛된 것이 내 인생에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제가 이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드린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신 것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수고하신 것 제가 옆에서 잘 보고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죄송하지만 인생을 헛사셨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때부터 내가 헛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저희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이제 장남을 남편처럼 의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고 할 때에 좋은 날을 받았어. 또 이제 그 본인이 연애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중매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연애를 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어머니,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보니까 좋대. 그래서 좋은 날을 받아서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겠다고 왔어.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아직도 기억한다니까요. 형님 결혼식 하는 날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딱 하객들을, 친척분들을 맞이하는데요,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갔어요. 어깨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힘이 엄청 들어갔다. 무슨 힘이냐? 힘이 장사라서 힘이 아니라 친척분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피땀 흘려 고생한 거 이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깨에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갔더라고. 난 우리 어머니 그런 모습을요, 형님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그렇게 키운 아들이 1년 만에 이혼을 하겠다고 왔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저희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고 의지했던 큰아들이 이혼을 하는 그 일이요, 저희 어머니한테는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 인생을 헛살았다. 왜? 지나온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 한 번 지나가는 게 시간인데, 그러니 내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듣는 얘기가 내가 헛살았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 헛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할 때는 괜찮았는데 아들이 헛살았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 번쩍. 성경이다 놀래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런가.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거, 최선을 다해 사신 거 제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인생을 헛사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똑같았다니까요. 예외가 없어요. 정말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어령 박사님,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그분, 최고의 지성, 천국 가시기 전까지요 얼마나 그분이 뛰어난 분이냐.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앞에다가 컴퓨터 모니터를 몇 개를 놔두고 그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이미 통달하신 그분이요, 다 세상 이치 가운데에 그 학문을 하시는 그분이, 그 딸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내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구나, 그것 한 가지를 온전히 깨닫고 쓰신 책이 무엇이냐, 그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내 인생,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마귀도 알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기껏 해하는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뭐야?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이때는 여러분 신봉사 눈이 번쩍 뜨듯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 눈이 번쩍 뜨어져야 되는데,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실패의 길, 멸시와 천대의 길을 받는 그런 길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면서 천대받으면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맨날 그렇게 신사한탄하시면서 사실 겁니까? 나는 남들처럼 돈 벌어오는 것도 없고 자식도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는 나는 왜 내 인생의 욕망욕골인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실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역사하시고자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재창조의 시작이에요. 이 새 창조는 이제 결국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장 목사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만 믿으시오. 그냥 믿으세요. 무슨 말이냐? 의심을 하지 마시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진리 가운데 설 때에 여러분의 눈이 밝히 열려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 이 반드시 응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 졸며 잘새 신랑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묵시가 뭐냐? 이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에요. 이게 묵시야, 묵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판에 명백히 새겨라. 명백히 새겨라. 어느 정도 명백히 새기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걸어가면서도 아니고 천천히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면서, 이것은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하게 그렇게 새기고 기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묵시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묵시는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은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대. 이거는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야.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종말이, 정한 때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더딜까요? 이 졸고 있는 인생들이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때조차도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야. 저 마음이 굳어 완악한 인생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려요. 그러라고 더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정말 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그 정한 때가 이른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이를 텐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 나는 그때에 어떠한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곧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숙이라고 해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만 하면 다 자식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자식 되어져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에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버는 그 모든 돈 다 거룩하게 벌었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그 안에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내가 주인이면요, 아무리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어도 매일매일 아침정오로 씻고 닦고 뿌리고 꾸미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에 속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이가 들면요 몸에 냄새도 나요. 아무리 내가 꾸미고 치장해도 여러분 육신은요 항상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 비교 속에 열등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막내한테 제가 이렇게 시계 줄을 하나 갈아주려고 이것 너 한번 이 시계 줄을 너가 한번 차봐라 했더니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이 시계줄이 참 좋은데 이 시계줄을 제가 차려면 시계줄에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 계산을 봉하니까 옷을 사면 뭐도 필요해? 신발도 필요하겠지? 옷에 맞는 신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끝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율법의 모든 조문을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움하고 상관없다니까. 세상에 재물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외모하고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전에는 그저 나보다 좀 더 예쁘다고 얘기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질투, 시기, 미움, 누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누가 나보다 잘나고. 얘기한 김에 우리 막내가 막내야 미안해. 그 아빠 제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수고했다고 제가 이제 밥 한 끼를 사주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아빠 저 2학기에는요 오산 고등학교 기숙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기숙사에 있는 애들 다 이겨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얘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려고 공부하지 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그 아이에게 지금 묶임이 있는 거야.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 묶임이 있는. 그러니까 자유하지가 못해요. 항상 그 묶임 가운데 고통하면서 나보다 더 점수를 잘 받은 아이들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나요. 미움까지도 생길 수 있어.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중국에서요 이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 때문에 2등이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2등이요 결국에는 1등을 죽였어요. 실제로. 왜? 제가 있는 한은 나는 절대로 1등이 될 수 없구나. 칼로 찔러 죽였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둠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인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1절 22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놀라운 사랑의 언약, 복되고 영광스러운 언약,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 언약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인생 속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인생 속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생 속에 완성될 것입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꿈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예배 전에 찬양했죠.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저는 이 꿈을 꾸며 이 꿈이 묵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시고 응답하시는 언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실 언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재물로도, 이 땅에 여러분의 재물로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절대로 우리는 이 언약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어지시기까지 지금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거야. 저 바닥이 없는 깊은 곳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지옥은 바로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산지옥이야.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